오늘은 고린도전서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시죠. 2025년도는 계속 해의 해예요. 이게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제가 기억하려고 또 우리 같이 기억하자고. 성령 안에서 성전인 내가 지어져 가거든요. 이것을 계속 보고 있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저라는 성전을 이렇게 거룩하게 계속 만들어 가시는 게 이렇게 느껴져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계속 있을 줄 믿습니다. 시바놀이에요. 시바놀은 에스더의 그 아하수에로 왕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왕인데 그가 다시 명령을 내리게 되죠. 유다인들아 너희 스스로를 지켜라. 그리고 너희를 죽이려는 자들과 싸워라. 그들의 재산까지도 몰수할 수 있다. 이런 유다가 살아남는 놀라운 역사가 역사를 선포해주는 왕이 또 아하수에로인데 그때가 시바놀이죠. 가능했던 이유는 작은 일에 반복된 순종. 그 순종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어떤 그 세상의 흐름들을 정반대로 바꿔가신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해야 되는 한 달인 줄 믿습니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는 곧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곧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드러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죠. 그래서 각 성경에 66권에 걸쳐서 예수님의 모습이 66가지는 물론 아니지만 뭐 더 많겠죠. 하나님의 모습, 곧 예수님의 모습이 66개의 성경에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퍼즐을 맞춰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에 있는 예수님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에는 사랑이신 예수님과 부활이신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실 때는 그 시간, 그때, 그 장소,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모습이 너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부활로 찾아오셨거든요. 고린도 전서가 쓰여져야 될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에 사랑의 예수님과 부활의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드러내셔요. 오늘 이거 좀 살펴보시죠.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 1장에서 보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두 가지 선물을 받아 이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은사고요. 두 번째는 끝까지 견디는 힘이에요. 요걸 좀 먼저 살펴보면서 보시죠. 자, 이게 예수 안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 1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니.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가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5절을 보시면 이는 하면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너희가 그 안에 모든 일, 여기까지도 이제 구체적인 설명 아니고 곧 이유가 이제 실제로 하고 싶은 얘기예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 주신 은혜가 5절에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이래요. 언변은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요. 그리고 지식은 깨달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고 예수 안에서 깨달음을 부어주셨고 그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많이 얻었대요. 자, 6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됐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증거가 뭐냐면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통해서 가르칠 때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실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것들이 이제 그들 안에 있는 5절의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을 통해서 바울이 했던 말들이 확인되는 거예요. 확인.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돼요. 아, 바울이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이 모든 언변과 지식의 풍족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말이 맞네. 그 말이 사실이네. 정말로 그 말씀대로 하시네라고 깨달아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거를 이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여기 보니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5절에 풍족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풍족한 것은 무엇이냐면 7절에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는 모든 은사가 풍족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절에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을 한 단어로 바꾸면 은사예요. 은사. 모든 은사. 은사를 풍부하게 부어주실 때 내가 그 은사를 가지고 전도도 하고
깨달음도 얻는데 가장 큰 건 뭐냐면 그걸 통해 얻는 가장 큰 것은 6절 그리스도의 증거. 말씀에 대한 것들이 확인되는 거예요. 은사를 사용할 때 또 은사 가운데 말씀을 깨달을 때 와, 성경이 진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맞구나 하고 계속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는 어떤 신비주의가 아니라 은사는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도 증거지만 나한테도 증거가 돼요. 은사를 사용할수록 나한테 증거가 돼요. 와, 진짜네,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이 은사를 너에게 주셨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가 많았거든요. 두 번째, 예수님 안에서 주신 것은 끝까지 견디는 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의 날은 심판의 날이고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죄와 허물이 없게 하신다. 근데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즉 말씀대로 살고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세상의 유혹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견디는 힘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셨지. 이 말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것은 끝까지 견디는 힘 그리고 은사예요. 왜 주실까가 중요한데 왜 주실까? 그것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는 결국 누구 안에서 세워져 가는 거냐면 예수님 안에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은사가 부어질 때 가능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 것은 들은 말씀을 통해서 갖는 것 맞지만 아까 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 안에서 부어진 은사가 활용될 때 믿음이 내가 생기고 그것을 같이 경험한 다른 사람도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예수님 안에서만 부어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요. 8절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삶도 예수님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면 우리를 교회로 바르게 세워가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이 일은 근본적으로 어떤 마음 때문에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끝까지 견디는 힘을 주셔서 교회로서 우리가 세워져 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를 보면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사랑은 교회를 세운다, 덕을 세운다라고 말하고 덕을 세우는 것은 그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하거든요. 고린도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신다. 그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했을 땐 부활이 증거예요. 부활은 사망과 죄를 이긴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죄를 이기며 거룩하게 세워져 가는 아까 8절에 있는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그 일은 부활의 능력 때문에 가능하다. 해서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가신다.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 부활의 힘 때문에 나온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과 부활로 설명해. 이제 이거 볼 거예요. 이제. 자, 첫 번째는요.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은 덕을 세우려고 오셨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좀 보시죠. 고린도전서 8장 1절. 자, 시작. 세상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기 보니까 지식은 무엇하게 만든다고 하나요? 교만. 사랑은요? 덕을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이방 신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에 대한 갈등이 있었어요. 이것이 음식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또 이방 신은 존재하는가 없는가? 이에 대한 지식의 차이로 어떤 사람은 먹는 사람을 보면서 정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먹는 사람을 보면서 신앙의 어떤 위기와 도전들을 얻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유롭게 먹고 어떤 사람들은 자유롭게 먹지 못하고 하는 이 일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성경에 대한 지식, 진리에 대한 지식의 많고 적음, 또 알지만 나의 관습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의 습관 이런 거에 따라서 음식 먹는 문제로
서로 간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식으로 하지 마라. 지식으로 하면 교만해지고 교만은 판단과 비방 그리고 분열을 낳으니까 그러지 말고 너희들 사랑으로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틀린 거를 수용해라 그 말이 아니라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는데 지식의 차이, 믿음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한 번에 다 자라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아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었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었구나. 그걸 지나가면서 이제 배우게 되잖아요. 지식과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어떤 똑같은 일을 대하는 방법과 결정하는 방법들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틀린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정도, 성장의 정도에 따라서 아직은 미성숙해서 이런 모습, 더 성숙해서 이런 모습, 너무 성숙해서 이런 모습이 각각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까 알고 있는 지식과 믿음의 정도로 판단하지 말고 너희들 사랑으로 좀 품어라 이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8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구의 모습이냐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럼 곧 예수님도 사랑이시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처럼 보였을 때가 있어요. 어떤 모습 기억나세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 성경에서. 마태복음 보니까 23장에 화 있을진저 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해서 너희들 지옥 갈 놈들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세요. 또 독사의 자식들아 엄청 센 말을 하시죠. 또 뭐 있을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 뭐가 있을까요? 성전 정화하는 사건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아 예수님처럼 우리도 가끔 저렇게 세게 말할 수 있어야 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잘 보세요. 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사랑이었을까 아니었을까에 대해 좀 질문을 좀 해봐야 돼요. 저는 이게 사랑이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정죄와 판단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정죄와 판단을 하는 사람은 살고 이것을 듣는 사람은 보통 죽어요. 아프거나.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를 정죄하면 그 사람이 아프죠. 그 사람은 고통받죠. 그래서 정죄와 판단의 특징은 나는 살고 상대방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죄하는 사람이라 하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에 서죠. 예수님은요. 정죄하고 판단한 것처럼 보이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결국 정죄하고 판단하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너 틀렸다. 너 잘못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그 예수님의 죽었나요? 아니면 정죄와 판단받는 사람들이 죽었나요?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정죄하고 판단한 예수님이 죽었어요. 정죄와 판단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나는 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선지서로 넘어가 보죠. 선지서에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지식을 풍성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죠. 교만하면 판단과 정죄해요. 그럼 누가 죽죠? 보통은 다른 사람이 죽어야 돼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정죄와 판단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인터넷에 있는 악성 댓글을 쓴 사람이 죽나요? 댓글을 받은 사람이 죽나요? 댓글을 받은 사람, 본 사람이 죽는다면. 저도 그래서 유튜브에 댓글을 다 닫아놨잖아요. 어떤 말 쓸까봐 처음부터 닫고 시작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안 읽을 거다 안 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물론 법적 고발을 당하면 죽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정죄와 판단은 나름의 어떤 지식과 믿음이 있어서 하는 건데 말을 하는 사람은 살고 듣는 사람은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식으로 정죄와 판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가 죽었어요. 지식을 가지고 말을 전달하고 자기가 죽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사랑을 가지고 권면하고 가르친 것이지 지식을 가지고 교만하게 이것도 모르냐? 아직도 몰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말들이 판단하고 정죄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정말 전심으로 권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걸 생각을 해보면서 나는 아이들을 대할 때 지식이 있고 어떤 경험들이 있어서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걸 가지고 교만으로 아이들 대하고 있는가. 제가 스스로 저에게 합당하는 것은 난 사랑으로 해라고 제가 스스로 합당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다시 생각해보면 교만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지식은 교만을 가지고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을 가지고 분명히 권면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도 예수님 이런 모습을 보고도 적용할 때도 함부로 적용하면 안 되고 분명히 사랑을 하셨다. 이걸 기억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요청하는 것은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해라. 자, 9장 22절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처럼 또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도 지식을 풍성하게 갖고 있었지만 지식으로 교만하게 다른 사람들 판단하지 않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모습이 되어서 그들을 진리로 품는 역할을 했다. 나도 그랬는데 이게 예수님 모습이야. 너희도 그래야 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신 이유가 있어요. 사랑으로 오신 이유는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 자, 덕을 세운다는 것은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집을 세운다라고 되어 있어요. 집. 집은 교회를 말하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집을 세운다, 즉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교회의 머리가 누구신가요? 예수님. 예수님이 사랑이세요. 사랑으로서 몸된 지체인 우리를 세워가세요. 자, 교회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이죠. 믿음의 대상이죠. 교회의 기초인 예수님은 사랑으로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덕을 세우는 것인데 덕을 세우는 것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왜 사랑으로 왔나?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라고 맞는데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사랑으로 예수님 오신 이유는 교회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교회를.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교회는 누구로 인해서만 세워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 교회는 지식과 사랑 중에 무엇으로만 세워질 수 있을까요? 사랑으로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항상 예수님 안에서 세워져 가야 돼요. 예수님께 듣고 묻고 들어야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어요. 어저께 제가 한 선교사님과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하면서 그 선교사님과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여기는 일, 그래서 내가 순종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성경에 나온 말씀일 수 있다. 선교사님이 하려고 했던 그 행동들은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몇 가지 단계를 통해 좀 더 확인해 봐야 된다. 어떻게 확인하냐? 첫 번째,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시나? 두 번째, 그 일을 지금 원하시나? 세 번째, 그 일을 지금 내가 하길 원하시나를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 뜻이 된다. 성경이 있잖아요. 아니다. 성경이 있다고 지금 당장 다 하라는 게 아니다. 성경이 있다고 나한테 그것을 그대로 다 하라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 뜻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럴 때 나의 인생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나라도 세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머리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뜻을 순종할 때 주님이 원하시나? 주님이 지금 원하시나? 주님이 이것을 나에게 지금 원하시나를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가야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를 성경에 있는 내용이라고 그냥 그대로 다 실천하면 이게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한 청년이랑 통화를 좀 했어요. 몸이 안 좋아서 매주 기도하고 있는 청년인데 지금 어저께가 8번째인가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회복이 없는 거예요. 7번째 할 때까지도 회복이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어떤 거 같냐 물어보면은 조금이라도 좋아진 것 같아. 이 말이 나와야 제가 이제 힘을 얻고 되는가 보다 하고 할 텐데 저번 주까지도 이제 기도하고 나서 어땠냐 했더니 똑같은데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젯밤에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또 기도할 건데 왜 이거 회복이 안 됩니까? 주님은 분명히 고치신다고 했는데 왜 안 됩니까? 하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생각들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과 기도하기 전에 주신 마음을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치유 축사 기도를 같이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끝나고 나서 얼만큼 좋아진 것 같니? 물어보니까 5%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일단 믿음으로 고백해서 고맙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속으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얘가 그런 말조차도 안 했었는데 그런 말을 했으니까 일단 감사하다. 그럼 다음 주에는 역사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청년이 교회 나가다가 지금 안 나가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좀 이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 건데 이 청년도 교회잖아요. 교회가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세워지죠. 그래서 제가 하던 방식, 익숙한 방식대로 하지 않고 다시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주님, 회복이 없는데 알려주세요, 방법을.
하나님 저에게 방법을 알려주셨고 전 예수님의 방법대로 해본 거예요. 설명을 먼저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신 것 같아요. 교회를 세우는 거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방법은 자꾸 묻는 거예요. 이거 주님의 뜻입니까? 내가 합니까? 지금 내가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을 때 사랑이신 예수님이 사랑으로서 교회를 세워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이 교회인데 내 인생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려면, 나라는 교회가 세워지려면 계속 예수님께 뜻을 묻고 예수님의 마음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사랑이신 예수님이 나를 세워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세워갈 수 있도록 전략을 주셔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교회를 이제 예수님께 세워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11장 좀 보실까요? 분쟁과 파당이 있었어요. 분쟁과 파당. 자, 고린도전서 11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아, 분쟁이 있네요. 19절도요. 시작.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아, 여기서 보니까 파당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앞에 보면은 바울파, 아볼로파 이러면서 누구한테 세례받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너 원로 목사님이랑 같이 얼만큼 있었어? 너 원로 목사님 있을 때 교회 왔어? 너 원로 목사님께 원로 목사님 통해서 직분자를 세워줬어? 지금 새로운 목사님을 통해 세워줬어? 하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느냐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지만 교회 안에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서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분열은 사랑 때문에 생기나요? 지식 때문에 생기나요? 지식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누구한테 세례 받았느냐, 누가 더 유능하냐, 누가 더 은사가 많으냐, 이런 지식들 때문에, 지식이 그 교회 안에 계속 판단하는 기준이 되면서 분열이 일어난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 사랑으로 해라. 고린도전서 1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장에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말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해라. 시작. 우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안 돼. 사랑으로 해야 돼. 2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예언할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대. 사랑으로 은사도 사용하고 사랑으로 권면도 하고 너희들 지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사랑인데 사랑이신 예수님 안에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니까 계속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라. 지식으로 교회에서 접근하지 마라. 자, 예수님이 사랑이신데 그럼 이제 이 사랑을 보여주신 방법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부활이에요. 자, 부활은요.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로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면 항상 천국의 이미지만 생각하는데 이 땅에서 부활이 되게 중요해요. 이 땅에서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내가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자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돼요. 죄와 사망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파당이 일어나고요. 은사를 막 함부로 사용해가지고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예배가 드려지질 않아요. 교회 안에 어둠의 권세가 들어왔고 이 어둠의 권세 때문에 가정도 무너지고 성적인 윤리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예배도 무너지고 믿음도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죄와 사망을 이기는 건데 죄와 사망을 이기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부활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나타내는 예수님의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이에요. 15장 12절 말씀 읽어보죠 한번. 15장 12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아,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봤고 증거했잖아. 이 이야기인데 25절에 이 부활이 왜 중요한지 설명을 해줘요. 25절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왕노릇 한다고 했는데 누구 왕노릇 한다는 걸까요?
온 세상의 왕노릇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원수를요,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그럼 아직 그 발 아래에 들어온 건가요? 안 들어온 건가요? 아직 그 발 아래 완전히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서 머리가 깨졌다고 말하고 있지만 아직 사단이 지옥으로 아직 마지막 최후의 심판은 받지 않은 상태예요. 사단은요, 세상 권세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 권세 위에 계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 예수님이 무엇 하신다고요? 왕 노릇.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왕권을 가지고 사단이 나에게 왕 노릇 하려고 하는 것. 너 죄를 지어라. 너 지금은 분을 좀 내야지. 화를 좀 내야지. 싸워봐 하는 그 사단의 유혹을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왕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뭐 형들 때문에 좀 속상하고 싸우고 얻어맞고 왔을 때 누구 찾아가죠? 엄마 아빠 찾아가요. 엄마 아빠랑 그 나를 때렸던 형, 뭐 누나 누군가 앞에 서면 아이들이 당당해져요. 자기 힘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에요. 내 뒤에 있는 엄마의 힘 때문에, 아빠의 힘을 믿고 내 주먹은 여전히 힘 없지만 그분을 믿고 싸울 수 있고 큰 소리도 치고 한단 말이죠. 왕이신 분이 예수님인데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세상 부활로 인하여서 세상의 왕이 되었다. 죽음과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신 것이 보여주셨어요. 짜잔, 나 부활했지. 그건 야, 나 살아났어. 이게 아니라 나는 죄와 사망을 이기는 자가 됐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도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어라고 말해주는 거거든요. 마치 지금 내가 맞고 왔는데 뒤에 엄마가 서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내 앞에서 죄와 사망, 사단이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죄 지어야지. 그 정도면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쯤 한번 붙어봐. 옛날 너희 성정대로 해봐라고 말할 때 우리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화도 나고 그래 한번 해보자 하는 뜻이 아니라 사단의 요청대로 내가 순종하고 싶을 때 누가 계신다고요?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야 내가 쟤 이겼어. 그 말 듣지 마. 안 들어도 돼. 그럼 내 마음에 내가 죄와 사망 이길 수 있지. 우리가 죄 짓고 나서 그때 왜 졌을까 그러잖아요. 왜 넘어졌을까? 그게 아니라 그때 주님이 나에게 야야 내가 뒤에 있는데 내가 살아있잖아. 부활했잖아. 내가 죄와 사망을 이겼으니까 너도 이길 수 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맞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이 있으니까 나도 지금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지라고 우리가 깨닫고 그때 죄와 사망을 정말 이기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죄와 사망이 가득한 거예요. 사단이 은사를 가지고 나쁜 짓을 얼마나 많이 했고 또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 판단하게 해서 교회가 분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싶은 예수님은 천국 가게 하실 그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맞지만 부활의 주님이 죄와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 예수님 믿어. 그럼 사랑으로 너희를 세워가실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해요. 15장 56절입니다. 56절. 자,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쭉 당겼다가 활을 탁 쏘면 이 활이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사망은 사단인데 내가 계속 죄 짓도록 나에게 요청하고 화살을 쏴서 탁 맞춰가지고 맞으면 내가 죄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57절에 나와 있어요. 사망이 나에게 계속 죄를 지으라고 요청할 때 너희들 이길 수 있다. 5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대. 그러니까 승리는 누가 주시는 거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부활의 승리가 너희들에게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야 그만 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일어나서 죄와 사망과 싸워서 분열 넘어지는 거 이겨. 분열과 성, 음식, 예배 모임에서 일어난 문제들 싸워서 이겨. 그러면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을 세워가실 것이고 너희 교회를 다시 죄를 이기게 하실 거야. 이 이야기를 고린도 전서에서 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사랑이고 부활인 거예요. 사랑은 교회를 세워가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부활은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로 교회 세워갈 수 있네를 보여주는 증거인 거예요. 증거.
왜냐면 죄와 사망을 이겨야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부활이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예수님 안에서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 저에게 적용한다면 교회가 나잖아. 내가 교회예요. 그래 나는 예수님의 사랑과 내가 예수님의 사랑의 예수님과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을 때 내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죠. 우리가 모임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럼 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려면 사랑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속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야 되고요. 부활의 예수님이 계속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럼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죠.